땅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십자가에서 다 끊어주신 그 귀한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냐 이 말이죠. 뭐가 핵심이다 그래서? 회개가 핵심이다. 그 회개를 할 때 두 가지 회개를 대표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떤 죄와 어떤 죄를 회개하셔야 된다? 우리가 지은 자범죄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죄들을 회개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죄들이라고 지정하고 죄들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뭐예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 이건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 중에도 십계명. 자, 십계명은 7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자, 외웁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헌법. 시작. 하나님 나라 헌법. 우리가 천국, 소위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의해 살아가려면 그 나라 헌법을 준수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지만 아직 오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미리 준비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준과 근거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닦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 의해서 회개를 한 거 봤더니 제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여러분들 십계명, 자 성경책 맨 뒷장 열어주시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종들의 집이다. 미츠라임이 이집트예요. 아시겠죠? 적어두세요. 미츠라임은 이집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미츠라임이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 미츠라임과 비슷한 어원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노찌림이래요. 노찌림. 노찌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집트, 외인, 이 애굽 세상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섬깁니다. 이게 우리 첫 계명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아멘. 그게 십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그로부터 2계명 우상숭배, 3계명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4계명 하나님 나라 질서와 체계, 시간표, 안식일 지켜라, 샤밧. 아멘. 그로부터 쭉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 5계명부터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죄들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제사와 불교와 무속, 미신 이것들이 강력합니다. 뭐랑 제사와 불교와 무속과 미신. 요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확률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던 적이 최근이기 때문에 한 40-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 중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3대가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우리까지만 해도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쭉 올라가 보면 무조건 제사를 다 지냈다 안 지냈다? 다 분명히 지냈을 것이고 여러분들 뼈대 있는 집안들 아닙니까 다들 그죠? 그리고 불교는 이게 고려 말기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부터 해서 쭉쭉쭉 아주 제대로 그냥 무속 조선시대 때 난리를 치죠. 아주 이 무당 그죠? 짤랑짤랑하게 댕기고 막 성황당에다가 뭐하고 미신 잡신들 아주 온갖.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을 잃으면요 내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을 자꾸 가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미신 잡신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미신 잡신으로 여기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국 갔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죄예요. 첫 계명을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했을 때 아멘 한다 그래서 1계명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샬롬 가서 제가
인류의 세 번의 유월절 얘기 들으셨죠? 들으셨나요? 기억나시죠? 그때 그 설교할 때 유월절날 가서 설교했잖아요. 그때 그 설교할 때 제가 샬롬 식구들한테도 그리고 많은 지금 이스라엘이 열렸다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와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와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해하겠냐.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두 번째 유월절로 오냐 이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이 있고 네 번째 유월절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우상을 안 숭배해요. 그러니까 나 이스라엘 하나님인 거 인정해. 가. 1계명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이 될 겁니다. 설교할 때 나중에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인 인카운터 어떤 이렇게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내가 분명한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무속, 미신, 잡신으로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예수를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죠? 기독교를 다 종교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뿌리 뽑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묻어왔고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짓밟혀왔던 무속 미신 잡신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다가 막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가보면. 그러니까 예수를 미신 잡신으로 여겨놓은 거죠. 경외함도 모르고 섬기는 것도 모르고 회개를 모르잖아요. 일단 한국 교회가. 회개를 모르면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회개를 모르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인정을 안 하겠다가 끝까지 가보면 회개를 못하는 실정까지 가거든요. 자, 어쨌든 예수 또한 무속과 미신 잡신으로 여기면 안 된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죄들을 지었을 때 우리 삶에 우리 가문에 어떠한 것이 오냐면 질병이 내려오고요. 가난이 내려오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고요. 부모의 문제가 생기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요. 성품 속에 문제가 생기고요. 중독과 영적 침체가 일어나고요. 불신의 영이 들어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실정까지도 가고요. 생고집과 완고함과 바로와 같이 강팍해짐과 끝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사울처럼 하다 결국 끝내 성령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악한 실태까지 갈 수 있는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요? 회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미신 잡신으로 여겼을 경우 우리 가문 조상 대대로 온갖 무속 미신 잡신 제사 불교를 강하게 섬겼을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연기를 돌파하고 주님의 3층 천이 있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상달될 때 강력한 하늘문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 2층 천 올라가다 다 떨어져요. 후두두두두. 그러니까 낙엽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이 안 되지 하나님께.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됐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 첫 시간 때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물어볼게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저주가 막고 있어서 그래요. 죄악이 우리를 막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중언부언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형식적인 기도. 그렇게 해서는 기도의 줄이 올라가지 않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천사들을 풀어서. 근데 하나님이 상달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고 악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함과 저주와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를 싫어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나는 너무 싫어. 이게 진짜 너무 싫어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싫냐면요. 내가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게 싫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할 바에는 그냥 나 죽겠다 할 정도로 그것보다 내 죽음, 내 생명을 내던질 정도로 그걸 싫어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해요. 회개는 너 돌이켜라는데 안 돌이키잖아요. 고집이죠. 목이 곧다 이렇게. 돌이키는 못 돌이키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있고 하다못해 부르심, 우리 부르심이 기도인데 기도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그 기도를 듣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까지가 부르심을 이루는 작업인데 우리 부르심이 기도인데 죄와 저주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낱낱이 다 두두두 떨어져. 그럼 우리 부르심을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그럼 우리 일평생 기도하면서 사는데 정말 쓸데없이 산 거예요. 내 부르심이 기도야 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다 떨어지는 기도만 한 거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고, 죽을 때. 주님께 가서 정말 땀 흘리면서 목숨 다해서 내가 진짜 서울 왔다 갔다, 평택 왔다 갔다, 대전 왔다 갔다, 서울 속초 왔다 갔다, 경상도 전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부르심이 이뤘는데 하나님께 하나도 상달이 안 됐대. 그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자, 그때 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회개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백날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20년, 30년, 60년 신앙생활 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성경 백날 읽어도 안 바뀌어요. 불의 사자가 와서 여기서 예수가 전해도 안 바뀌어요. 그럼 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에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예수가 와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보셨잖아요. 사복음서 봐서 다 증명됐잖아요. 그죠? 안 믿어요. 예수가 오면 바뀔 것 같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안 바뀌어요. 잘. 우리가 안 변해요. 고집이 세가지고 안 고쳐요. 우리가 잘 안 고쳐지고. 어떻게 고칠 수 있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냐면 성령의 역사밖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데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죠. 기적이에요. 기적. 바뀌거든요. 힘이 생겨요. 왠지 이게 될 것만 같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역사 어떻게 오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예배드림이 일어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모임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풀리지 않는 문제 어떻게 풀어요? 성령을 구해야지 푸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려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준다. 뭘 주는데? 좋은 거. 그 좋은 게 뭔데?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뭘? 성령님을. 성령의 은혜와 성령 도와주시라고 그 성령을 간절히 초청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자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지금 의지를 다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온전하게 상달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여기까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리는데 주님이 안 열어주시겠냐고. 그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안 찾아. 우리가 안 두드려요. 우리가 안 구해요. 성령을 안 구한다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서 성령님이 역사를 못한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싶어해. 모순. 앞뒤가 안 맞아. 나 돈 벌고 싶어. 나 성적 좋게 나오고 싶어. 근데 나 집에서 띵가띵가 놀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떡을 떨어뜨려 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NO!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목숨을 다해서 구했을 때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요만큼 구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끔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청소가 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청소가 되어지고 교회가 청소가 되어지면 우리 주변이 청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과 평강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 교회만 움직이면, 이 사람만 움직이면 뭔가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만 왔다 가면 뭐가 다른 거야. 이 교회만 왔다 가면, 이 가정만 있으면 뭐가 다른 거야. 깨째깨째하고 뭔가 붙어서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돌파구가 있는 거야. 돌파구가. 아멘.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가운데에서도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보배로운 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걸 깨끗하게 청소할 때 거기에 주님이 아름다운 밥들을 담아주죠. 그 밥이 뭐예요? 선물, 은사.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능력이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쓸 걸 아니까 준단 말이에요. 어지간히 주겠어요. 막 주지 그냥. 그때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이 사회에서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 믿는 자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자랑 대화만 하는데 그 자가 막 구원을 받아요. 안 믿는 자랑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막 소생케 돼요. 은사가 부어지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근데 저주로 막혀있고 회개도 안 돼. 성령이 도와주지도 않아. 온전함도 없어. 근데 머리는 알아. 그게 제일 비참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 여기 꽉 묶여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괴로운데요 이게. 볼 방향은 저쪽인 거 알고 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열등감 많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저주를 뚫고 막 쭉쭉쭉 나가. 그러면 나 묶여있는데 저 사람 뚫고 나가봐. 그 시기 질투에 또 분노가 쌓이죠. 그럼 막 시커먼 게 막 우리를 둘러싸고 저 사람은 더 겸손하게 가는데 더 교만해지고. 그러면 이게 악의 굴레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 처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와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개로 예수와의 복을 누리자. 회개는 죄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시작. 회개는 죄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우상을 증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시작. 우상을 증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할 때 닫힌 길이 열리고 무너진 삶이 회복된다. 시작. 회개할 때 닫힌 길이 열리고 무너진 삶이 회복된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자. 시작.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자. 가문의 죄를 끊고 믿음의 유산을 세우자. 시작. 가문의 죄를 끊고 믿음의 유산을 세우자. 우상 숭배는 결박을 낳고 회개는 자유를 낳는다. 시작. 우상 숭배는 결박을 낳고 회개는 자유를 낳는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될 때 삶의 질서가 회복된다. 시작. 하나님 사랑이 회복될 때 삶의 질서가 회복된다.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고 회개는 변화의 문이다. 시작.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고 회개는 변화의 문이다.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감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감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과 자유와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7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이스라엘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스라엘 가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비는 시간 제가 헛된 시간으로 보내라고 비는 게 아니라 안식주거든요. 근데 안식주가 우리가 먹고 놀고 쉬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오늘 예배 없다 이게 아니라 안식이라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슈브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로 슈브하는 게 샤밧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샤밧이에요. 바깥에 있다가 그러니까 회개죠. 그러니까 샤밧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주라고 해서 7월 첫째 주에 딱 안식주를 가질 텐데 그때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슈브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 회개기도문이 있는데 그것들을 꼭 완주해 주길 바랍니다. 그걸 회개기도문을 드릴게요. 드리면 그것들을 하루에 많게는 3번. 3번 하는 사람 정말 칭찬해. 3번은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 번 다 읽는 데에 한 1시간 좀 못 되게 읽으니까. 그러니까 3시간을 읽는다는 거는 정말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강력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하루에 정말 한 번이면 많고요. 오죽했으면 사회인들 사이에서는 이틀에 한 번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는 조금 제안을 드려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하자를 이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주인 그 시간대 여러분들 쉬는 게 아니라요. 그 회개기도문으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전초 작업으로 아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회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구나. 회개에 뭔가 비밀이 있구나. 회개에 뭔가 역사가 있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꼭꼭 감춰져 있구나. 사람들이 왜 회개를 얘기하지 않을까?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왜 회개에 관심 갖지 않을까? 싫으니까. 사람이 왜 교회가 왜 회개를 얘기 못할까? 교회가 왜 회개라는 것을 강조하지 못할까? 사람 떨어지니까. 싫으니까. 안 좋은 말이니까. 아니 어쩌면 다 아는 말이니까. 싫은데 굳이 그걸 제안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 회개 안 하고는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회개 안 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됩니까? 왜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됩니까? 왜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정이 없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래. 그렇게 현실을 얘기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회학 전공이잖아요. 지금 많은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건물 없고 사람 없어서 목회 못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전도사 목사들이. 그래서 분리개척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큰 교회 들어가가지고 몇 년 섬기다가 분리개척하겠습니다 해서 그 교회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가는 거 있죠. 그렇게 개척을 많이 시도해요. 지금 거의. 그래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이런 개척 시간은 없어요. 왜? 성도 안 늘어난다. 전도 안 된다. 뭐 능력 안 나타난다. 이거죠 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시작한 지 한 5, 6주밖에 안 됐는데 아직 애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뭐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제 확인해봐야죠. 실제로. 기도가 안 되냐? 역사가 안 일어나냐? 하나님이 죽었냐? 내가 볼 때 니네들이 회개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볼 때 우리들이 회개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 갖다 써붙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난 맛에 은혜는 받았고 십자가의 구원은 얻었기에 그 잘난 맛에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뭐 요즘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 보세요. 아주 너무 휘황찬란한 게 많아요. 그리고 와 진짜 대단하다 할 만한 사역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하나님 등에 업으니까 뭐 못할 거 없죠 막. 여러분 지금은 1인 방송 시대잖아요. 여러분도 없이 저 혼자 마이크 하나 카메라 하나 두고도 목회가 가능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사역자들 지금 뭐 심을 말하면 그렇지만은 뭐 도슨트도 그렇고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다 카메라 하나 두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얻으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버릇대기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얻으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랑 점점 멀어지죠. 왜요? 머리는 커지니까. 회개는 액션이에요. 기도는 액션이 아니지만 회개는 액션이에요.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회개는 반드시 땀과 피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사람이 안 해요. 싫거든. 피땀 누가 흘리고 싶어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해요. 근데 유튜브나 여러 뭐 릴스나 쇼츠 같은 것들이 막 난무하니까 이제 그걸로 인터넷 교회가 여러분 수원에는 옛날에 한때 유명했던 심전사님, 신성교사님이 해가지고 막 환상 보는 분들이 인터넷 한가족 교회라고 해서 인터넷 교회가 엄청 많아요 지금은. 지금은 그걸로 접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접하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 그리고 능력이 안 나타난대.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성령,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한 예수와의 영이 성령인데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한 영을 갖다 붙이냐고. 근데 거룩하지 않은데 역사가 나타났다? 그건 과연 성령이겠냐고. 온갖 귀신과 역사가 많은 거예요. 양심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시 원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백투 예루살렘 들어봤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 들어봤죠? 그 슬로건이란 말이 뭐냐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다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회 할 때 회개가 첫 스타트예요. 다. 나 김씨 미안해요. 나 그때 김씨 집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들어가서 도둑질했슈. 한 사람씩 나 그때 3만 냥 가져가슈. 한 사람씩 회개하고 드러나니까 막 길선 장모님이 자기부터 나 사실 도둑질이고 했어. 그러니까 장로가 도둑질했다. 그거 탁 터트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나도 사실 이 죄 지었어요. 나도 사실 이 죄 지었어요. 하면서 그때 회개운동 터지면서 성령이 역사한 거잖아요. 한국은 성령 역사고 회개 역사였어요. 무조건. 근데 지금 시대 와가지고 이제 버릇되기가 다 나빠진 거죠. 회개는 안 가르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누가 더 재미있게, 탁월하게, 뭐 신기하게, 히브리어로 아니면 뭐 사람들이 이해 쏙쏙되게 설명하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 전도사 이 리더십들이 회개에 자신이 없어. 그리고 거듭남에 자신이 없어. 왜냐면 자기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 못해. 왜? 나도 못 끊는 어떻게 성도한테 얘기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회개에 집중하고 아 회개가 키구나. 마지막 때 열쇠 딴 거 없어요. 예수와 재림 마지막 때 환란 666 적그리스도 다 회개해요. 다 회개. 666은 회개 안 한 사람들 다 받아요. 여러분들 백신 안 맞는다고 666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나 백신 안 맞아가지고 666 이제 안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666 안 맞아도 지옥 가요. 666 맞으면 100% 지옥이지만 666 안 맞아도 지옥 간다니까. 그게 뭐냐면 회개가 못한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인지 아시겠죠? 무섭고 굉장한 겸비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쓴 물, 회개의 역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요. 두 증인을 왜 쳐 죽였냐면 적그리스도랑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서 두 증인이 죽었다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 증인이 하는 일이 사람들 입에 쓰게, 사람들 배에 쓰게 하는 역사를 하거든요. 두 증인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자가 찐이에요. 됐죠? 쌍소리처럼 들려요. 아우 저 회개하는 소리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저 그만 좀 위로와 공감과 좀 따뜻하게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지금 현대 신학이거든요. 그게. 신학의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초대교회 신학, 중세 신학, 근대 신학, 현대 신학. 지금 21세기 현대 신학은요. 위로와 공감이 슬로건이에요. 1900년부터. 2000년대부터가 아니라 1900년부터. 그 슬로건이 바뀌었어요. 위로와 공감으로. 모더니즘.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지금은 완전 위로와 공감, 소통이 핵심 키워드고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의 메시지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대신학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지 무슨 하나님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 아니에요.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삶 나와 함께 하셔. 내 삶에서 주님이 동행하셔. 내 삶을 주님이 알아주셔. 나를 알아주셔. 이렇게 이런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이게 현대신학이라고. 여러분들은 그 현대신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 생각, 신앙, 신학, 현대신학이라는 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회개와 경외, 거룩 몰라요. 그 현대신학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꽉 시대적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니까. 몰라. 절대 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도 현대신학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가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적해야 될 얘기잖아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를. 샤밧을 왜 그렇게 설명하냐. 야 이스라엘 하나님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해석하냐. 이스라엘 하나님 알았는데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가냐. 왜 더 거꾸로 가냐. 그게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회개는 못하게 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회개를 못해야 되거든요. 왜요? 귀신들이 잡아먹어야 돼요. 다. 무서운 말이에요.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심판 안 한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죄가 아직 안 찼다. 그 죄는 누가 차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 안 받아요.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누가 심판받냐면 교회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아직 교회의 죄가 안 찼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성도들, 목사들, 전도사들이 죄가 아직 안 찼다예요. 얘네들이 언제까지 죄 찰까? 회개를 못하는 실정이 쭉 차올라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이래야죠. 내가 주님 믿어주고 회개는 무슨? 내가 성경 보는데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믿는데 나 이스라엘 인정하는데 내가 뭐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차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 키는 무조건 회개예요. 무조건 회개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 절절매요.
성도들 상처받을까봐.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은빈이가 저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아니 뭐 엄마가 저 나한테 얘기하는 거면 이렇게 느끼게 할까봐 목사들이 이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들이. 제가 서울에서도 지금 목회를 하고 지금 성도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정말 실정이 그래요. 야 이거 얘기하면 다 깨질 것 같은 얘기예요. 심령이. 야 이거 얘기하면 받아들일까? 이제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오한마, 망치가 항상 여기 있어요. 차다가 안 되면 깬다라는 게 있어요. 감사한 거죠. 아직까지는 인본주의형이 그렇게 강하지 않나 봐요. 약간 타협할 만도 한데, 그죠? 그리고 저들 아직 연약하니까 좀 이렇게 보듬어줘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도 이게 여기 오한마가 장착돼 있어요. 뭔가 불칼이. 그래서 이거 죄를 넘어 도가 넘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다. 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리가 있다라고 할 땐 깨부시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다 엎어뜨리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못할 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 아직은. 그리고 이게 없어지면 비상이다.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깨셔야 돼요. 진짜. 회개를 얘기하셔야죠. 전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빨리 정신 바짝 차려서 이렇게 딱 하셨죠. 그게 이제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이제 그 또 전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회개의 어떤 강론이에요. 강론. 이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줄치고 적으시고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 영상 올라갑니다.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회개? 그래 회개? 그놈의 회개 진짜 이 벌레 같은 거 이게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회개는 우리한테 벌레 같은 거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들에 대한 강론을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 그 회개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오늘 해야 될 일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제목은 우리 몸 곳곳에 대체 어떤 뱀들이 붙어 있을까? 시작! 우리 몸 곳곳에 대체 어떤 뱀들이 붙어 있을까? 여러분들 뱀과 귀신의 차이 얘기 드렸나요? 뱀과 귀신의 차이가 있어요. 뱀과 귀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여서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마귀들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죠. 마귀는 하나예요. 그죠? 근데 귀신들은 맞아요. 근데 이 귀신들, 소위 말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죠. 악한 영들, 총체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뱀이 있고 귀신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뱀이라고 하는 어떠한 형체를 띠고 악한 짓을 하는 게 뱀 귀신이고 그냥 일반 악한 역사하는 것은 악한 귀신들이에요. 이해됐죠?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형체를 띄어요. 머리카락 한 올 같은 실과 같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보이고 그것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창조 시기를 봤을 때 아담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뱀이 뭐를 먹고 산다고요? 예? 흙을 먹고 산다. 그게 너는 앞으로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뱀이 배로 안 기어다녔나 봐요. 그전에는. 배로 기어다닐 거고 흙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흙이라는 것은 결국 뭐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먼지거든 사실은. 흙이라는 건 한글 번역이고 사실은 먼지예요. 먼지. 이렇게 먼지 같은 걸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먼지를 먹고 산다 그래. 그러니까 인간을 먹고 인간에게 빌붙어서 사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주 가운데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땀 흘려서 노동을 해서 경작을 해도 뭐랑 뭐가 나요? 넝쿨과 엉겅퀴들이 나죠. 그 말씀이 있죠. 이 창세기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셨죠?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제 타락하고 나서 사람이 이제 노동, 땀을 흘려서 먹고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노동을 할 때 땅에서 뭐가 난다고? 덩쿨과 엉겅퀴가 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저주가 있다는 소리예요. 땅에 엉겅퀴가 있다고. 여러분들 몸에 엉겅퀴가 있다고. 질병이. 여러분들의 살고자 하는
먼지들의 세상 속에 엉겅퀴와 넝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 저주가 있다니까 분명히. 고난도 있지만. 그래서 고난과 저주를 해결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뱀이라고 하는 악한 귀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몸을 영혼 육으로 분해해서 들어가서 영은 무의식이고 혼은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육은 우리의 본능, 육신의 어떤 욕구, 어떤 본능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분해해서 들어가 보듯이 귀신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영혼들을 보면 우리 몸에 몸 있죠, 몸. 우리 껍데기 같은 이 먼지와 같은 곳에 뱀들이 있어요. 뱀들이. 그리고 우리 그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혼 쪽으로 들어오면 귀신들이 붙어요. 몸에는 뱀이 붙어 있고 혼으로 들어오면 귀신들이 붙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뱀들을 조종해요. 됐죠? 자, 그렇게 일단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믿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로. 근데 많은 영안이 열렸던 분들, 많은 그동안의 영적인 이런 사역을 했던 분들의 통계로 매겨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믿어도 돼. 근데 우리가 영혼 육을 나눠서 해결해봐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도 수월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뱀과 귀신들의 역사를 생각하고 보면 여러분들 뱀한 사복음서 보면 귀신 얘기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귀신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죠? 신약 성경에 가면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 차이도 있고. 신약 성경의 귀신 얘기를 들어볼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 예수와께서도 뱀과 악한 영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이 다르게 해요. 있다고. 아시겠죠? 그 나중에 성경 살펴보면 나올 거예요. 집어치라, 그러니까 집어 던져라 라고 하는 게 있고 짓밟아라 하는 게 있고 내쫓아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면 꾸짖기도 하잖아요. 근데 뱀들은 꾸짖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인생 속에, 사회 속에 뱀과 귀신이라는 어떤 이분적인 원리는 있겠구나를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뱀들이 붙고 우리 정신적인 문제로 들어올 때는 점점 거기도 뱀이 붙어요. 근데 귀신이 그 안에 내막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재밌게 설명하면 실뱀들이 한 번 들이질 때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뱀들이 모이면 이만한 구렁이가 되잖아요. 그 구렁이가 더 많아지면 집 꽈리를 틀어요. 그걸 사로잡힘이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래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돼요, 그게. 그죠?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내 자범죄도 있고 안 된다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게 안 끊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백날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꽈리를 튼 게. 이 굵은. 그 뒤에서 귀신들이 조종할 수 있어요. 뱀들을. 그러면 귀신은 축사되기가 어려워요. 귀신이 나가야지, 그 악한 영들이 나가야지 그 영역에서 내가 자유함이 오는데 귀신을 내보내는 것까지가 우리의 최종적 목적인데, 그죠? 귀신 내보내잖아요. 집 청소한. 귀신을 내보내니까 깨끗해져서 집이 청소됐다. 근데 가서 7 귀신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다시 들어온다니까. 깨끗한 집은 말씀이 안 치워지고 성벽에 파수꾼이 안 받쳐져 있으면 전쟁에서 나와 밀어내야 되는데 그냥 열린 문으로 그대로 있으면 뱀들이나 귀신들이 갖다 다시 더 큰 것들 가지고 들어온다는. 안으로 몸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매겨주신 저주예요. 흙을 먹고 살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래.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내쫓아내는 게 우리 역할인데 뱀이 두껍게 있으면 귀신까지 갈 수 있는 이 힘이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뱀을 잡아 부시고
쫓아내야 되는데 뱀과 우리가 쫓아내려는 그 사이에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고 모여 있고. 그러면 이걸 치면 뱀이 잘리는 거예요. 뱀이. 어쨌든 뱀 잘라야지. 뱀도 그냥 막 난도질하고 결국 귀신까지 뽑아서 나 보내야지 여기가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작업들이 회개로 일어납니다. 아멘. 회개로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강력한 것은 사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거 내 힘으로 못 뽑아냅니다. 뱀, 귀신 이거 내 힘으로 못 뽑아내요. 그러면 불의 사자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회개가 정말 깨끗하게 정말 잘 돼 있는 자, 그 자를 통해서 불 역사를 해서 마치 바울처럼 예수와처럼 그거 귀신을 뽑아서 내버려야 돼요. 기도원은 귀신을 돌고 돌게 해요. 그동안 한국 기도원들이 했던 것들은. 그래서 귀신 제대로 뽑아낸 기도원 원장들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대표적으로.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일회성으로 귀신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나가! 해가지고 얘가 탁 뒤집어졌어. 일어났어. 귀신 나갔다. 아니에요. 그게 귀신 나간 게 아니라고. 귀신 나간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불의 어떤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고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역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뱀과 악한 영들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 삶에 실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해결이 안 되냐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 문제들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들. 나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냐? 여기 이렇게 막히냐? 아니면 난 내 아내 문제. 나는 이게 왜 잘 안 고쳐질까? 나는 이게 왜 이게 잘 안 될까? 하는 것들.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그래 뭐 인간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이니까. 애 키우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목사도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는 게 패배주의. 이미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한테 진 패배자들이야. 죄인들이야. 패배주의에 딱 잡혀서 회개하려고 하지도 돌파하려고 하지도 회복하려고 하지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없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들? 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사람들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네. 이거 해결하고 싶지 않으세요? 해결하고 싶죠. 자 그러면 회개하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너무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해결한다며.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할래요. 그게 해결점이 아니고 그거는 무속이고 우리 걸 회개해야 내쫓아야 이 죄가 나가고 뱀들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악한 것들이 나가야지 자연스럽게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요. 예수와께서도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와의 믿음이 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그 나라가 안 보이냐면 온갖 저주와 악한 영들로 다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게 청소가 안 돼서. 그러면 그것만 빼내면, 그것만 지우고 청소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나오는,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지 말라니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회개를 하시라고. 회개를. 죄를 회개하고 그 어둠과 저주를 몰아내야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 자녀 문제 이런 거 회개하시라고. 회개. 일 안 풀리죠. 지금 사업이 이게 안 열리죠. 그게 지금 재정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시라고. 회개를. 회개하면 또 눈물 흘려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막 이래. 때로는 너무 슬프고 힘드니까 회개가 눈물 흘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꼭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먼저는 자백하는 것부터. 먼저는 당신의 죄 지은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것부터가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는 거? 그건 나중이에요. 정말 내가 그 죄들을 막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쓰레기고 벌레 같은 거야. 깜빵갈 조두순보다 더 악한 놈인 거야. 그게 성령으로 딱 조명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미친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최악의 극악무도한 자인 거야.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볼 수가 없어. 그때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냥 당장 지금 회개하세요 하면 눈물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안 나오지. 지금 이미 마음이 아스팔트인데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울어? 눈물 안 나요. 울지 마세요. 울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지금은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하세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잖아. 교회가.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회개합니다. 울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안 울어봐. 그 되게 찝찝하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울어야 되고 내 기진 다 빼야 되고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니까. 우리나라 문화 속에. 회개하세요 이러면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다 짜내고 이렇게. 일단 죄 자백하는 것부터 하세요. 회개는 그 회개 본인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악한 거가 해결되면 그냥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안에 복이 있어요. 근데 못 풀잖아. 복을 꽁꽁 묶여 있으니까 그냥 묶인 거를 풀어내면 복은 풀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복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해. 작정 기도해. 그리고 주님 이거 이뤄달래. 이거 해달래. 아니라니까. 그거 해서 주님이 정말 이루어졌어. 그럼 그게 하나님이냐? 무속이지? 너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셨으면 그게 하나님이냐 무속이지. 또 다른 무속일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하나님 무속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가 있어.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또 저처럼 나는 그럼 무속으로 안 만들어. 그래서 난 기도 안 해. 또 이러지 말고. 저처럼 그러지 말고. 회개만 하면 깨끗합니다. 회개만 하면 정리. 회개, 거룩함.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음.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은 그냥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다 됩니다. 다. 아멘. 그래서 자 지금 한 10분 안 남았는데 그 뱀과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얘기를 하면 좀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 어디에 뱀들이 모여 있을까 한다면 첫 번째는 머리예요. 머리, 뇌. 두 번째는 눈과 귀.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 그리고 위장. 그러니까 머리, 뇌, 그러니까 전두엽 이런 데 치매 걸릴 확률이 생겨요. 집안에 제사를 많이 지내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사람들한테 듣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은 치매 안 걸렸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집은 지금 재정이 풍족한데요? 우리 집은 이런 일 없는데요? 행복한데요? 그럼 다 끊어진 건가요? 이래요. 그건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루트이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게 보세요. 가난이 저주잖아요. 가난은 저주입니다. 근데 가난해. 근데 풍족해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돼. 이거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이거 해석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풍족해. 사업이 잘 열려. 근데 예수를 잘 못 믿어. 저주의 축복이에요. 저주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분들 가난, 질병, 여러 질환들,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답답함들 이런 것들 다 저주입니다.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없는데요. 전 축복인가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해서 이거 다 끊어주셨나요? 아니요. 보셔야 돼요. 삶을 더 긴밀히. 그게 진짜 축복과 저주인지. 그것 때문에 본인들의 가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말한 이 저주라고 말하는 챕터가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제사도 많이 지내는데 저희 치매 없는데요. 저희 집안 대대로 치매 환자가 없어요. 그럼 저희는 제사 집안 다 끝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마귀 귀신이 치매만 건들겠냐고. 마귀 귀신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해야 돼. 아니면 예수를 아까 말했던 대로 무속으로 만들든가. 10계명에서 무조건 벗어나게 해야 돼. 마귀 귀신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대놓고 그냥 치매 걸렸으면 저주 걸렸어라고 하라는 거 오히려 더 낫지. 드러났으니까. 근데 안 드러나. 그리고 괜찮은데요? 풀렸는데요?
저희 애들이 다 연세대 갔는데요. 저희 애들이 믿음으로 막 다 목사 됐는데요. 우린 아주 해방된 집안이에요. 보셔야 된다니까 그 삶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로만 또 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여튼 지금 말하는 것들은 보편적인 어떠한 얘기들을 말해요. 악함의 끝.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일수록 머리, 뇌 이런 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신, 그러니까 뇌, 전두엽 쪽에 이제 치매 이런 게 있잖아요. 전두엽 이런 데 뱀들이 많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영안 열리신 많은 목사님들이 본 통계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40년 동안. 눈, 귀, 그리고 위장, 우리 위장 같은데 뭐 소화기관, 배설기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위암, 뭐 대장암, 뭐 대장에 용종이 있는 거 다 있겠지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니 그거는 제사 지내서 그런 게 아니라 식단 관리 잘못하니까 오늘날 젊은 애들이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뭐 자궁에 뭐가 생기고, 식단 자체가 오늘날 너무 패스트푸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안 좋은 기름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맞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온 질병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내가 뭐 어떤 그런,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먹고 자랐는데 왜 얘는 그 질병에 걸리고 얘는 왜 그 질병에 안 걸렸냐는 거죠. 똑같은 젊은 애들인데 얘는 왜 암에 걸리고 얘는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식단을 비교하면 얘는 식단이 더 엉망인데. 그죠? 왜 그러냐고, 왜 그 차이가. 그렇게 뭔가, 아니, 이거는 귀신과 저주 질병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잘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했는데 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했는데도. 그래서 이 위장 같은 경우,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 남자는 전립선 쪽에 조상 제사가 많은 집안일수록 그 귀신들이 글로 내려갑니다. 뱀들이. 그리고 집안에 부처, 불교, 절, 뭐 연등, 뭐 부적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와 엉덩이, 그리고 장단지, 그리고 발바닥 이런 데에 뱀들이 많아요. 이런 데. 지금 이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머리에 뱀들이 많고 귀신들이 많으면요, 허무맹랑한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말 못 알아듣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현실감 없어요. 4차원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애들 중에도.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집중력이 별로 안 좋아요. 금방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엉덩이에 뱀이 붙으면요, 게을러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어두컴컴하고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애들 보세요. 지금 불교형의 끝이에요. 뭐라 그러지 그거를? 집안에 빌 붙어 있는 걸 무슨 족이라 그러죠? 캥거루족. 캥거루 엄마 뱃속, 캥거루 주머니에 아기가 있잖아요, 새끼가. 그래서 엄마 아빠 등에 붙어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 안 나간다잖아요. 그걸 캥거루족이라 그래요. 옛날에 뭐 오렌지족이 있었듯이. 지금은 종족이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게으름의 형의 끝이 탄다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재물, 재정이 안 들어와요. 가난해요, 되게. 이게 장단지에 붙어 있고 발바닥에 붙어 있으면 그래요. 재물을 흩어버리는 영들이에요, 귀신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말한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왜 발바닥에 뱀이 들어갔을까? 열심히 절을 찾아다닌 거예요. 산 오르면서. 산 많이 오르면 귀신 많이 붙거든요. 산에 귀신들이 많으니까. 나무들에 귀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산 쪽에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헛것을 보고 바다 쪽에 군대 간 사람은 헛소리를 듣는다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많이 그 뱀들을 밟고 가고, 그리고 절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냐, 그래서 엉덩이에 얼마나 그 절간이 많이 뱀들이 엉덩이를 다 붙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겁고 안 움직여. 편리한 걸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돼.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 점쟁이, 이 무속신앙을 우리 조상들이 많이 한 집안일수록 머리는 무조건 들어가요. 머리, 근데 목에 들어가요. 그리고 무당 점쟁이 같은 경우는 목, 어깨, 가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화병 이런 거 많이 걸려요. 집안에 무당 점쟁이가 많으면. 그리고 답답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혈기 분노, 이거 막 혈기가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목에는 우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살할 때 뭐 끊어요? 목매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다고요. 옛날 조선시대 보세요. 다 목매다잖아요. 그 나무에다가. 그거 얼마나. 그리고 그게 빨리 죽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있잖아요. 동맥 끊는 것도. 근데 왜 목을 매다 주냐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는.
그죠? 다 그런 게 있다니까. 그리고 망나니들이 목 자르잖아요. 참수. 그리고 죽음의 영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 무당 점쟁이 이 무속신앙이 많은 사람들은 자살 충동들이 있어요. 죽는다 이런 거. 나 죽을 거다 이렇게. 목에 그런 뱀들이 있는 거예요. 글로 모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교통사고 다발구역. 그러면 왜 거기서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냐고. 구도가 그렇게 돼서 신호등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사고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보면요. 아니 그냥 평범한 일자 도로인데 왜 여기 이렇게 교통사고가 다발구역이야? 다발지역? 거기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도 어떤 뱀들이 모여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만 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우리들의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화병으로 죽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다 무당. 우리나라 무당이요 역사가 제일 깊어요. 불교보다 우리나라가 무속신앙이 제일 깊다고. 우리나라는 이 무속 자체가 우리나라 뼈잖아요. 그거는 고조선 때부터 흘러와요. 그러니까 무당이 우리나라는 아주 강력한 역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죽음과 분노가 강해요. 아주. 무당들 지 말 안 들으면 열받잖아요. 돈 밝히고. 그죠? 그리고 죽음의 영이 강한 게 무당, 이 점쟁이, 이 무속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신 잡신들이 있죠. 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뭐 밤에 빨래를 널면 귀신이 찾아온다. 뭐 이런. 밤에 쌀을 퍼주면 집안 복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문지방 밟으면 독 달아난다. 이런 거. 돼지 꿈꾸면 돈 들어온다. 이런 거. 뭐 돈을 주울 때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면 애군이 따른다. 이딴 소리죠. 이게 다 미신 잡신 소리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는 말들 중에 그거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이 아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 예수로.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좀 덜해요. 근데 젊은 애들 그런 거 믿잖아요. 시험 볼 때 뭐 먹어요? 엿 이런 거. 뭐 요즘 마이쮸 준다는데 그런 거 먹고 붙으라고. 시험 공부 안 하면 안 붙어요. 그런 것들이 미신 잡신. 그런 것들이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긴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다죠. 손과 발에 그게 있어요. 뱀들이 귀신들이 붙어 있습니다. 머리에 귀신들이 많으면 아까 말했듯이 뭐 교만하고 혈기 분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 흐리고요. 흐리멍텅하고 잘 안 열려요. 그리고 불신의 영들이 많아요.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잠이 많이 오죠. 눈 쪽으로. 눈 피로는 잠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음의 영 잠이 눈으로 들어와요. 눈. 여러분 그래서 피곤할 때 눈에 이거 알죠? 손에 따뜻하게 열 만들어가지고 눈에 갖다 대면 눈 피로 풀리는 거. 실제로 우리 누나 그 피부 마사지 할 때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코 이런 데는 뭐 고집 피우는 거, 뭐 축농증 이런 것들, 비염 이런 관련된 것들 쭉쭉 들어오고 입술에 거짓말 있고 이게 상체 쪽으로 오고 뭐 다 지금 너무 많아요. 얘기할 게. 그래서 뭐 손과 팔, 뭐 심장, 다리 쪽으로 오는 건 게으름, 관절염, 허리, 뼈 이런 거, 교통사고 나는 거, 집안에 단명이 있는 거, 어가 폭력 있는 거, 떠도는 거, 한 곳에 묶여 있지 못하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 정착하지 못하는 거, 삶을 개척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다리 쪽에 귀신들이나 뱀들이 모여 있을 때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는데 자, 우리가 회개와 영계 사이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셔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긴 시간 40분 동안 얘기했던 것들은 회개의 본질을 얘기했고 한 20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는 이러한 뱀들과 이러한 귀신들이 실제 우리 가운데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끼리끼리 붙는다잖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임들을 보면 우리는 무슨 끼리일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모임은 그 끼리끼리 이슈가 붙어 있으면 그 이슈끼리 땡겨요. 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모임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임 이런데 동아리나 이런데 가보면 그 끼리끼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영과 영이 땡기고 영과 영이 붙는 게 있구나. 자석처럼 그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저주가 붙어 있으면 그 저주가 어떤 저주된 상황들을 끌고 오는구나. 그런 어떤 영계의 실제적인 일들을 좀 실제적으로 여기셔서요. 이것들을 끊어야 내 삶에 자유가 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야 축복이 흘러가겠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다 축복해도 되잖아요. 전사님 이거 오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축복하는 데마다 축복나는 축복이 흘러. 집사님 일로 오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축복하는데 축복이 막 흘러가. 근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해. 그리고 기도도 못 해.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 이분들이 오는 거랑 별 상관. 근데 어떤 분들은 가면 막 내가 축복해 줄게 막 축복해 주고 막 내가 진짜 막 사랑해 줄게 막 이런 막 놀라운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의 제일 첫 번째 가장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우리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